오늘 함께 읽은 역대하 20장 1에서 13절 말씀으로 주만 바라볼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분명 내가 신앙은 있는데 또 삼위일체 하나님을 내가 믿는 믿음도 있는데 성경이 믿어지는데 예배드리고 성도와의 깊은 교제를 하면 풍성한 은혜도 누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일부 영역에서는 왜 나의 삶 속에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모습이 남아있을까? 나 스스로 그것을 보게 될 때가 있고 누군가로부터 그것을 지적당할 때도 있습니다. 많이 당혹스럽습니다. 또 나의 신앙을 의심하게 되기도 합니다. 마치 한 성도가 주일에는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월요일 아침 사업을 결정을 앞두고는 이건 신앙과 별개야 라고 생각하며 사인하고 결제하는 그런 모습, 또 자녀를 교육할 때 있어서 결혼을 할 때에 또 재정의 문제에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세상의 기준을 따르는 그런 이중적인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고민하게 되고 갈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도 이런 상황 가운데 아마 비슷한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역대하 17장부터 등장하는 이 여호사밧 왕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고민, 삶의 전 영역에서 왜 변화되지 못하는 것 같은 내 신앙이 있는가라는 이 부분을 점검하고 주 안에서 해결함을 찾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여호사밧이라는 인물을 쭉 묵상하고 읽고 보다 보니 그의 인생을 점철하는 한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전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전심. 온전 전자에 마음심을 쓰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성경에 어떻게 평가가 되냐면 여호와께 전심을 다한 왕입니다. 여기서 심은 말씀드렸듯이 마음 신자입니다. 저희 청년부에 레브 청년부가 있습니다. 이 레브의 뜻이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전심, 이 레브, 마음을 다 드린 왕이었습니다. 17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아멘.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섬길 때 남들이 눈치를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담대하게 추진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개혁을 단행하는 것입니다. 모든 유다 성읍들을 순회하면서 여호와의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율법 교사 교육단을 꾸렸습니다. 그래서 마을마다 다니면서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말씀대로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법제도를 정비했습니다. 재판관들에게 사람의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재판해라. 하나님만 두려워해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심지어 왕이 궁궐을 떠나서 스스로 유다의 최남단인 브엘세바에서부터 최북단 에브라임 산지까지 직접 왕이 순회를 합니다. 목적이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19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아멘. 할렐루야. 여호사밧 왕입니다. 제사장이 아니에요. 선지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왕이 궁궐에 앉아서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뭐 하고 있습니까? 전도하고 있습니다. 브엘세바에서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도록 하는 그 일을 누가 한다고요? 왕이 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향해 전심이니까. 앉아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백성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데 정책으로, 경제로 아니요. 자기가 직접 나가서 두루 다니며 가가호호 두드렸지 않겠습니까? 회당으로 모으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뭘 전합니까? 여호와께 돌아오라. 예후는 여호사밧 왕을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2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 아멘. 여호사밧 왕은 마음을 다하여 그 마음이 나뉘지 않고 온전히 여호와를 구하고 찾고 따르던 왕이었습니다. 신약의 바리새인처럼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 전반이 하나님을 향해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우리 아까 그 청년부도 이런 여호사밧과 같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는 공동체가 되고자 그 레브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왕성의 모든 성도님들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걷기를 축복합니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구하는 우리 왕성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전심이 필요한 겁니다. 일부만 드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사밧은 여호와께 전심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사밧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사밧은 여호와께 전심을 드리고 여호와께서는 여호사밧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17장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그 남유다를 여호사밧 손에 붙여서 견고하게 하십니다.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부귀와 영광을 부어주십니다. 이게 함께함의 결과예요. 또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 모든 나라에게 뭘 주시냐면 두려움을 줍니다. 어떤 두려움? 남유다 공격하지 못하도록. 주변 나라들한테 남유다는 강하다라는 두려움을 심어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여호와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부귀와 영화가 있고 태평성대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여호와의 함께하심입니다. 여호사밧 왕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서로에게 전심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의 이 전심, 그 온전한 마음도 완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도 죄악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허물이 왜 없겠습니까? 여호사밧에게도 왜 허점이 없겠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가운데도 그는 북이스라엘의 죄악된 아합 가문과 사돈을 맺습니다. 더 평안해 보고자. 이로 인해 북이스라엘과 함께 아람의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해야 될 것 같은 그 전심의 왕이 북이스라엘을 붙든 겁니다. 그러자 그에게 죽음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죽이려던 아합 군대가 착각합니다. 여호사밧을 보고 아합으로 착각하여 죽이려고 합니다. 아람의 군대가 여호사밧을 에워싸는 그 순간 여호사밧은 어떻게 할까요? 역대하 18장 3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아닌 북이스라엘의 손을 잡았지만, 그래서 죽음을 눈앞에 맞이했지만 여호사밧은 뭐합니까? 하나님께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소리 질렀을까요? 살려달라 하지 않았겠습니까? 짧은 순간이지만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그 소리 지름을
기다리셨다는 듯이 뭐합니까? 그를 도우시며. 할렐루야. 우리를 도우실 이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으셔야만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왕 도움이 안 됩니다. 도움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전심으로 여호와를 따르다가 한눈 팔 수밖에 없습니다. 100세 시대 100년 사는데 어떻게 한눈 안 팔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다른 길로 안 갈 수 있겠습니까? 좌로나 우로나 어떻게 안 치우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전심으로 주님만 사랑하기를 우리가 갈망하고 고백하고 결단하지만 치우치는 상황이 닥쳐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아차 싶으면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소리 질러야 됩니다. 누구를 향해서요?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께 소리 지르십시오. 살려달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겠노라고. 그럼 우리 하나님 득달같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해 전심이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화요일마다 기도 모임을 합니다. 왜 모이냐면 3월부터 시작되는 전도 폭발을 준비하려는 기도 모임입니다. 근데 그 10명 남짓 않는 그 테이블 가운데 뭐가 놓여 있는지 아십니까? 티슈가 놓여 있습니다. 티슈가 왜 있을까요? 그렇게들 우시더라고요. 왜 울겠습니까? 이 땅에 황무함을 놓고 기도하다 보니 눈물이 흐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 당하는 그 고난과 어려움들, 주님을 사랑하지만 복음 전할 줄 모르면서도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르지만 또 그곳에 배우러 오지는 않는 그런 이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며 애통하는 심령이 끓다 보니 소리 지르다 못해 눈물이 흐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눈물로 준비하는 전폭에 모두 참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를 수 있는 왕성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사밧 개인적으로 이 전심이 흔들리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면의 흔들림뿐만 아니라 뭐도 있냐면 여호사밧의 전심을 흔드는 주변 환경도 존재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장에는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이 연합을 이루어서 큰 군대를 이루어서 남유다를 향해 침공해 옵니다. 여호와께 전심인 여호사밧은 이 전쟁의 환경 앞에 어떻게 되냐? 20장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사밧이 뭐 했다고요? 두려워하여. 아멘.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봐도 어떤 상황이 생긴다는 겁니까? 두려워할 상황이 닥친다는 것.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 전심전력하고 온 마을을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여호사밧에게도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위협이 찾아오더라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미 뭘 경험했습니까? 죽음의 위협. 그래서 아마도 이 큰 군대가 쳐들어오자 트라우마처럼 심장이 벌렁거리고 숨이 탁 막히는, 이전에 자신이 경험한 아람 군대가 자기를 에워싸고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극한의 두려움에 공포 가운데 빠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전과는 이제 다른 선택을 합니다. 북이스라엘 아합을 붙들었다면 이제는 뭐 합니까? 여호와를 찾습니다. 우리 20장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여호사밧이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습니다. 자신을 송두리째 뽑아버리려고 하는 그 상황 한가운데서 그를 도우셨던, 그리고 그를 돕고 계시며 앞으로도 도우실 여호와를 붙듭니다. 자신만 붙드는 게 아니라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합니다. 우리 민족의 운명이 걸린 전쟁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두 함께 여호와께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의 가운데 여호사밧이 백성 한가운데 서서 기도합니다. 여호사밧의 대표 기도는 그의 신앙을 함축적으로, 전심의 신앙을 함축적으로 담아낸 위대한 고백이고 기도문입니다. 먼저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6절입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아멘. 이것이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고 나를 도우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특정한 옷을 입어야지만 능력을 발하는 분이 아니라고요. 뭘 먹어야지만 능력이 나오는 분이 아니랍니다. 그분은 늘 항상 동일하시며 변함이 없으시며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사밧은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하나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지 않으셨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7 족속을 누가 몰아냈습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라는 겁니다. 반면 10절에는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 모압 자손,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아멘. 가나안 7 족속을 진멸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거고, 우리가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 저들을 진멸하지 않은 것도 누구의 뜻대로 행한 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출애굽의 역사에서 우리 민족 나름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왔는데 그 결과가 뭐라고요? 저들이 우리를 쫓아내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하나님이 살려 들어간 저들이 우리를 쫓아내려 하니 하나님 뭐 하시라고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으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책임져 달라 간구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호사밧은 언약을 기억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봉헌식, 낙헌식을 드리며 드린 기도,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기억하며 여호사밧은 간구합니다. 9절입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이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그러니 하나님, 우리 온 민족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히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며 응답하셨다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아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간구하고 필요하다면 소리 지르며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사밧은 전심으로 자신을 뒤흔드는 환경 속에서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주님, 내가 이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여호사밧 그래도 왕이지 않습니까? 온 백성 앞에서 근데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백성들이 왕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살 길 찾아야 되겠다고 뿔뿔이 흩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사밧은 능력도 없고 지식도 없다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백성들 들으라고 말합니다. 아니,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그게 그 왕의 본심이니까요. 하나님, 난 무능한데요. 하나님, 이 전쟁 내가 어떻게 해결할 능력이 없는데요.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말고는 나를 도울 자, 우리 민족을 도울 자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이 있으니 수많은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나는 무능하다, 나는 지식이 없다, 하나님 도와달라 간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대 애굽의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이라 자신을 칭하며 신격화했습니다. 누군가에게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간구를 듣고 해결해 주는 것이 애굽의 왕이었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의 왕들도 자신들을 신의 대리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고 내가 해결할 수 없음을 자복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아합을 의지하는 것도 답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도 답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여호사밧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할렐루야. 이 신앙 소유하고 이 신앙으로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왕성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자 결과가 어떻습니까? 22절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시고 23절에는 세 민족이 서로 쳐 죽여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호사밧은 온전히 주만 바라보겠노라 결단한 전심을 하나님께 드린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또 여호사밧은 또 온전히 주를 바라보지는 못합니다.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과 또다시 함께합니다. 경제 공동체를 이루어서 에시온 게벨이라는 배를 만들어 무역을 하려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에 대해 엘리에셀이라는 선지자가 심히 악을 행하였다라고 질책하며 경고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 배를 파괴하실 거라 예언합니다. 예언대로 배가 파괴됩니다. 그러자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 왕이 다시 여호사밧을 찾아와서 배 다시 만듭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주만 바라보겠나고 전심으로 고백한 여호사밧은 어떻게 합니까?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행하는 그 인생, 여호와를 찾는 그 인생에도 내면적으로 또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서 그 여호와만 바라보는 것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호사밧은 이런 실수와 문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돌아오라는 사인을 민감하게 확인하고 반응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인생 가운데서 왜 넘어지지 않겠습니까? 왜 곁길로 빠지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선택하는 것들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아람 군대를 둘러싸서 사인을 주시든 선지자를 통해 배를 파괴시킴으로 사인을 주시든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하는 그때 우리는 돌아오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지만 수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사탄은 굶주린 사자처럼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의 약점을 공격해 옵니다. 때로는 이것이 옳다, 그르다 판단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이 정도는 그냥 내 선에서 해도 돼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지만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든지 오뚜기같이 툭툭 털고 일어나 제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전심으로 주님을 바랐던 것이 부패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미완성일 뿐이기 때문에 전심으로 주를 바라면서도 곁길로 갈 수도 있고, 주만 바라보면서도 때로는 한눈을 팔 수도 있는 것입니다. 조금 시선이 흐트러졌을 수 있지만 우리는 또다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흔들려도 다시 주만 바라보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처음부터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평안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시간 전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 현실과 상황과 내 마음이 있다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만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하여 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내가 불쌍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어떤 상황이나 그 어떤 환경이나 어떤 현실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겠노라 다짐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내면의 욕심인지 내 안목인지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향해 겪는지라며 그릇된 선택 잘못된 선택을 아버지 매일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전심으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와 입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전심으로 여호와만을 바라보는 여호사밧과 같은 하나님의 긍정적 평가와 위대한 평가를 누릴 수 있는 주의 자녀들과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주여 그렇게 부어주시고 주님의 은혜 위원회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나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전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전심으로 사랑하시는데 주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때로는 그 사랑을 외면하기도 하고 잊어버리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 전심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참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려 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 내주하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서로 지체로 연결되어 싸우니 성도들이 붙들어주고 힘을 주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